마음이 받들어 아버지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다시 한번 금요일날 이 평일의 마지막 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다친 마음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근삼 백봉 비두 목장 나오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차례로 순서가 돌아가면서 우리 특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열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시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MZ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MZ 세대라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도 MZ 세대입니다. MZ 세대는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예의가 없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말씀을 드리면 열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와서 특송하시는 분만 나와서 특송을 하십니다. 물론 건강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아시는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마트를 당시에 3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카페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트라고 해서 자그마한 마트가 슈퍼마켓 편의점이 아니고요. 큰 여기마트, 하나로마트의 정도의 규모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 예배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모두 다 나오십시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수요일 날은 7시가 되면 사업장 문을 전부 다 닫았습니다. 닫고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 7시 반부터 이후에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은 채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와서 들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영과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연중 무휴로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네. 무휴까지는 아니고 설날에만 쉬십니다. 설날 연휴에는 쉬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한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손길이 주는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먼저 말씀부터 이 본문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8장까지 접어들면서 1장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육신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는 것, 그리고 생명의 법과 이 사망이 싸우는 것을 계속 비교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2절부터 17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에 빚졌다, 우리가 무엇에 빚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무엇에 빚진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계속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4절에 찾아보시면 바울 자신을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육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욕심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의 것이 탐나면 저 사람 것을 빼앗고, 여러 의욕을 품고 죄악을 생각하기 쉽죠. 우리 마음속에 품는 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속에 나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라는 말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에 나오는 죄, 그리고 죄의 법, 육신의 법, 이런 모든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창세기부터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지를 볼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 성경에는 바울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왜 썼을까,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이승호 목사님도 새벽에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냐면,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음 반대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출신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하지만 우리가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 율법 안 지켰지? 지옥 가겠네. 너 율법 잘 지켰어? 천국 가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뭐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로마서의 이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에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목회자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간단하게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법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율법에 져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서 로마서의 흐름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후반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율법에 져서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겠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이 마음이 생기냐면 죄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다.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내일을 살아가면 내일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살아보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내일을 살아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생기죠? 인과 응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찾아오겠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율법에 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반복해 나간다. 그래서 율법에 져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육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죠. 뒤에 보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서 영혼, 육신이 있고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 푸뉴마, 영이라고 해석할 때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영을 푸뉴마, 영혼이라고 해석하면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게 참 어렵죠. 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영혼,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의미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영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은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이 영을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존재, 영혼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 영이 영혼인지 말씀인지 잘 선택해서 오늘의 말씀도 잘 읽으셔야 올바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3절에 나오는 영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3절이 풀이가 되겠죠.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복음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영을 복음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로 넣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실까요? 먼저 1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럼 여기 말하는 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율법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양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영, 이거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보통 해석하시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혜사의 뜻은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상속자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 가운데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물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죄에 눌려서 죄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해석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올바른 해석인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해석을 해야 되냐, 대충 죄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왜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하고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까? 땅이 갈라지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막 넘어가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없는 질병이 생기고 라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잠깐의 가끔씩 그것들을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거나 심판을 주시거나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실제로 죄를 지으면 땅이 갈라졌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기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내일도 잘못될 수 있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한 것이죠.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깨닫게 한다,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서 살 수 없어, 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쉬웠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율법을 지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지키면서 얼마나 고되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나가면 은혜롭고 기쁘고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배 나오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죄송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모교회를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한 어린아이와 대화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다쳤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왜 다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나가서 다리 부러진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 안 나가면 내 자녀가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나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찾아오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고행으로 노력하라고 예배를 지키려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모습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우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들을 계속 겪은 우리가 이 주말이 되면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좀 쉬고 싶으시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를 억지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육신의 죄, 이 죄에 얽매이는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나아가라.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 감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두 가지의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지침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첫 번째, 너네 직원들, 사원들, 너네 이 계약 성사시키지 못하면 너네 월급 다 깎을 거야, 너네 해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여러분 이 계약을 성사시키시면 여러분 이 매출의 인센티브 10%를 성과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둘 중에 성과가 뭐가 높아질까요? 경제학 통계적으로 두 번째, 복지적으로 성과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도 똑같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예배 나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예배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복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고행으로 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를 가꾼다는 것, 솔직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조를 나눠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거 토요일날도 나와서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도 나가서 청소하라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근데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시작한다면 그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죄짓고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죄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억지로 예배에 나오시고 노력해서 예배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 복음적인 신앙,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쉽고 가벼운 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력하고 고행하고 힘들었던 신앙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와 믿음 속에 이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